예수님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예전에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창세기 37장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창세기 37장은 야곱이 이제 아들들을 대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편애를 하죠. 요셉을. 그리고 이제 요셉이 꿈을 꾸고 요셉이 어떻게 이제 해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나 뭐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그런데 이제 제가 37장을 생각하면서 상당히 예수님의 그런 모습과 비슷한 점이 많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먼저는 뭐랄까, 창세기 37장 3절과 4절에 보면 사랑한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사랑하여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런 편애, 지혜 없는 편애가 이제 그 큰 재난을 몰고 왔는데 그러한 점, 아버지와 아들의 이런 사랑의 관계가 정말 그 예수님도 그런 사랑의 관계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꿈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 요셉의 그리고 캐릭터가, 요셉은 참 바르고 이렇게 성실하고 정직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고자질쟁이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되게 정직하고 순진한 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예언의 신을 보니까는 요셉이 이제 형들의 잘못을 고쳐주고 싶은데 왜냐면 자기가 보기에는 이게 옳은 게 아니니까, 형들이 뭘 잘못을 하면은 이걸 고쳐주고 싶은데 되게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의 힘을 빌려서 그걸 하고 싶은 마음으로,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그건 고자질량인 거고, 근데 어떤 그러한 캐릭터랄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꿈 이야기를 하는데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해와 달까지 절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 얘기를 듣고 이번에는 아빠도 조금 야곱 자체도 그건 좀 심하다 이런 뉘앙스를 비치지만은 11절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그런 성경의 표현, 이 말씀의 표현이 마리아에게서도 나타나는 그 시므온이 예언을 하잖아요. 이렇게 마리아도 그 모든 것을 이제 마음에 두었더라 하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기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게 더 와닿는 그런 게 있을 텐데, 예수님의 그 모습 하나하나가.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야곱도 그런 요셉이 어떻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범상치 않은 꿈이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이제 마음에 두었다, 그런 표현, 그런 것도 되게 비슷하고, 그리고 13절에 이제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형들이 이제 양떼를 치러 갔잖아요. 근데 그 야곱이 걱정이 돼가지고 요셉을 보낸 과정에서 세겜은 어떤 장소인가요? 세겜은 그 디나가 욕을 보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장소인데, 그래서 혹시 얘네들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세겜은 안전한 장소는 아니란 말이죠. 사람 그런 배경에서 봤을 때. 그런데 세겜으로 요셉을 보내는,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 그런 곳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 같은, 이 지구가 안전한 장소는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그리고 사탄이 여전히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곳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러면서 이제 세겜에 갔는데도 거기서 이제 형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60리를 더 갔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예언의 시대에 보니까. 근데 10리길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가 10리를 다녔거든요.
마을을 한 3개 지나면서 걸어갔어요. 이러면 1시간 걸리는데 거기가 4km였거든요. 그러니까 4km니까 60이면은 64, 24km. 그러면 마일로는 어떻게 되는지. 아무튼 그러한 그 이틀길을 더 오고 하루길을 더 갔으니까 요셉이 엄청 타일한 거죠. 완전 그리고 형들 주려고 도시락 싸갔는데 그거 까먹지도 않았고 아무튼 피곤하고, 그리고 형들이 그렇게 친절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또 하루길을 더 가서, 근데 그 예언의 시간에 보니까 또 예언의 시간을 얘기했는데 그 아버지의 그 걱정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 그거 하나로 이제 피곤함을 감수하고, 뭐 형들이 그렇게 친절하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다시 이제 형들이 잘 있다는 소식을 전해야 하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다 무릅쓰고 요셉이 간 거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더라도 정말 그 아버지와 그 요셉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 사랑에 기초한 절대적인 순종, 그것 또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예수님을 많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이 왔을 때 18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거든요. 자, 그를 죽여. 20절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이렇게 이런, 그러니까 형들인데, 물론 그 채색 옷을 입어가지고 이제 어디서나 티가 나겠죠, 멀리 와도. 근데 그런 것을 보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수고해봤자 이거 다 이런 양들 이제 나중에 우리한테는 안 돌아오고 아버지가 분명히 요셉한테 줄 건데 하면서 이제 또 다시 이제, 그리고 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야, 걔 너무 괘씸하지 않냐, 어떻게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냐, 그리고 걔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또다시 이렇게 그동안 쌓였던 그런 질투와 그런 미움들에 대해서 이제 멀리서 오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상기가 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죽이기로 마음을 먹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대답에서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답으로 인해서 죽으실 걸 알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네가 말하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인정하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바리새인들과 그 뭐 사두개인 그 유대 관원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 장면에서 보면은 그 미칠 듯이, 이유도 뭐 정말 죽일 만한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할 때도 그 폭도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깡패들이죠. 그들이 이제 미칠 듯이 그냥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 장면도 그러한 것을 연상하게 하는데, 더욱이나 이렇게 형들은 질투심으로 인한 이런 죽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유대인 그 관원들도 자신들에게 돌아올 만한 인기를 빼앗기는 그 질투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제 구덩이에 던져지고, 르우벤이 말려가지고,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유다가 제안을 하죠. 근데 거기서 이제 상인들이 애굽으로 가는데 거기에 향품과 유향과 몰약이 실려 있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갖고 온 예물들이 이거였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그리고 그 또 애굽으로 내려가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팔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것을 알게 되고 35절에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요셉 말고도 자녀 많잖아요. 베냐민도 있고 또 다른 자신이 사랑하지 않았던 와이프의 자녀들이지만은 뭐 자녀가 그 외에도 10명이나 있고, 그리고 그 자녀에게서 태어난 손자녀들이 쭉 있는데 야곱에게는 요셉이 대체 불가였던 거죠.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이 부분도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은 대체 불가라는 거. 처음에 이런 구속의 경륜의 계획이 밝혀졌을 때 천사들이 부복하면서 내가 가겠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것을 하실 수 없었던 것. 그래서 예수님만이, 왜냐하면 천사들도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만이 그 구원의 길은 가능하셨죠. 그 구속의 경륜을 완성시키는 것은 우리 예수님만이 가능하셨죠. 요셉이 야곱에게 있어서 대체 불가였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다른 아무것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37장을 읽으면서 와, 진짜 예수님을 요셉이 정말 여러 캐릭터에서, 그리고 여러 면모에서, 그리고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하고 되게 비슷하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것을 요셉이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 이 지금 창세기를 모세가 적고 있는 거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 모세가 적은 거잖아요. 창세기를 적을 때, 모세가 이것을 적을 때 예수님을 미리 알았던 건 아니지만은 이러한 캐릭터의 소유자가 나의 조상 중에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캐릭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모세가 이런 것을 적으면서 더 깊이 알게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 세상이 원래는 이런 세상이 아니었고, 원래는 천국가, 원래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어떠한 마음의 그런 미 있었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을 보내실 거라는 것. 결국은 여자를 향하여 너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하는 그것이 곳곳에 숨어 있게 하시는 거죠. 너를 잊지 않았고 너를 구속할 것이고, 너를 지금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처음에 시작은 이랬는데 너를 위하여 지금 이게 마련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제 이것을 예수님까지 우린 다 본 우리는 너네를 위하여 이것이 다 계획이 돼 있는 건데, 그래서 그 모든 성경 모든 말씀 속에서 모든 인물을 통하여 그리고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너네를 잊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그러한 것을 곳곳에 숨겨 놓으셨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잊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향하여, 나의 오늘의 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준비해 놓으셨고, 내가 잊지만 않는다면 그것은 내 것이 될 것이라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또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곳곳에 있다는 거. 내가 널 잊지 않았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잊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